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세지고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는 바위 위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원수는 흐르는 물 위에 새기라고 했는데, 흐르는 물 위에는 아무리 먹물로 글씨를 쓰더라도 다 씻겨져 내려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서운하게 대한 것, 혹은 얄밉게 행한 것, 속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것, 분한 것,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또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틈날 때마다 자꾸 곱씹어 보면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의 개수가 많거나 죄의 강도가 극심하거나 아무리 흉악하고 파렴치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따라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의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하는 일이 물론 있었지만 성경 구절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구절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용서는 창세기 18장 2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저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집행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용서는 요한 1서 2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 그 용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기초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용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서의 사건을 살펴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중재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아버지가 죽거든 두고 보자. 그런데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막아주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떠한 신분에 있습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장자의 권리는 출생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아들이 물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첫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를 받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12명이 있다. 그러면은 재산을 1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2몫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1몫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서 자기 삼촌들하고 나란히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2몫을 받았죠.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상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실권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을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군사를 동원해도 동원할 것이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동원해도 이 나머지 형제들을 제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형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동생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걱정과는 달리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두고 보자 하고 안갚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 말고도 요셉을 괴롭게 한 사람이
이미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바탕 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모함한 저 간악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를 끌어내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이집트에는 권력자의 말이 법입니다. 서로 그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트집 잡으면 얼마든지 벌을 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누명을 씌운 그 여자 그리고 자기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 말만 믿고 자기를 감옥에 던져놓은 그 보디발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한 이 억울한 사람의 호소도 들어주지 않고 함부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둘 다 권력에서 내쫓고 둘 다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른 다음에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안갚음을 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라오의 신하 두 사람이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하루는 그들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각기 징조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의 잔을 맡은 그 관원장,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은 틀림없이 풀려난다. 풀려나거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알고 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잔 맡은 관원장은 왕하고 독대해서 먼저 음식을 맛보고 음료수를 맛보고 독이 있나 없나 감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참모급입니다. 거의 비서실장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권력이면 감옥에서 죄수 하나 빼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사실 조사를 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러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라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복직되었을 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이집트를 7년간의 흉년으로부터 요셉이 구해내는 그런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권력을 잡았으면 파라오의 신하 하나쯤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던 파라오의 신하 잔 맡은 그 관원장을 용서했습니다. 불러다가 야단친 적도 없고 그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통이 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대인배다운 풍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신문지상에 가끔 가다가 화제거리로 떠오르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 대인배, 보살, 멘탈이 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다 IP 추적 조사해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허허거리면서 한 번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인배라고 불리고 성씨를 따서 문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씨 넓은 보살과 같다 해서 문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인이 있는데 아내가 자기 몰래 처가 식구들 신용카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언니 그 대출 받는 그 빚 보증 써주고 그래서 자기 집 전세금 다 날리고 수십억 빚을 내고 가정을 파탄낸 그런 아내에 대해서 협의 이혼을 하고 자기가 책임은 없지만 아내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선언한 그런 방송인이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 연예인 누구 이혼한다 하면 항상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이혼하고서도 아내의 그 뒤를 챙겨주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정말 멘탈이 정신 상태가 어뜸이다. 멘탈이 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인배라는 거죠. 속이 넓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인배입니다.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가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형들이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정말 요셉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떳떳하게 나아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형제끼리니까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형들이 얼굴 들고 요셉에게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중간에 그 연결고리 되는 중재인 내세워가 누구한테야 내가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일러라. 그들은 사람이 나도 그렇다고 일러라. 중간에 중개인 내세워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 주고받으면 이 100% 진심이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만나야 됩니다. 형들이 뭘 잘못했느냐. 진짜 잘못했으면 요셉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요셉에게 따질 것이 있더라도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말 퍼뜨리면 안 돼요.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전달됐겠습니까? 메시지 내용만 전달됐을 겁니다. 형들의 눈물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절절한 심정이 전달하는 사자를 통해서 얼마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겁니다. 또한 전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달하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12형제의 아버지는 야곱 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왜 당신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다를 경우에만 당신 아버지입니다.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에게 마음속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의 종, 왜 이렇게 금을 그어서 나눕니까? 같은 형제 아닙니까? 너, 나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라면 그냥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팔아서 죽은 아버지 팔아서 요셉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혹은 형들이 요셉이 무서우니까 죽은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들이 몸을 사리느냐면 이 당시에 아직까지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법체계에서 사람을 파는 행위,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파는 인신매매는 중범죄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누군가를 종으로 팔았으면 자기도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모세율법이 제정된 다음에 이게 성문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종으로 팔아넘겼으면 그 사람도 종으로 팔아넘겨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훔쳐다가 납치해서 상품으로 팔았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은 자기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아버지란 말도 못 쓰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범법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역시 요셉과 같이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걸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요셉이 흐뭇해할 것 같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 잃어버리면 이제 쓰러지실 것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형들의 죄책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과 끌어안고 울고 화해 입맞춤을 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이 가엾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용서된 사실은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전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서 형제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징벌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자기들이 종이 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행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입힌 만큼 내가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다듬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오로지 한량없이 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서 죄의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형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처음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복수할까봐, 안갚음을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 같이 한 형제입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왜 형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의 범법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형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의 문제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가 왜 빚어집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잘못했네. 사람이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앞다투어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용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저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재판관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범법을 했습니다. 그 범법은 요셉에게도 피해를 입혔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줄까? 용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용서할까 말까를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비우십시오. 나는 형제님을, 나는 자매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형제님을, 자매님을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 문제 때문에 갈등 빚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로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려간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조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걸거나 최면을 걸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길 마음을 심어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형들의 판단이요 형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좋은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심 깊은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이 자랐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사랑에 굶주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그 좋지 않은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 각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또한 한편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음에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연단시키십니다. 마치 철과 철이 맞부딪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녹이 벗겨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과 돌이 마주쳐 가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매끌매끌한 차돌 조약돌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훈련 코스로 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얻었다. 나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말 안 듣는 아들 만약에 자기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끝까지 베풀어주고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로 주셨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기분 좋게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 기분 좋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그 나쁜 사람들, 나쁜 형제들, 나쁜 여자 하나님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던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사람이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환경이 열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에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슬픈 일을 겪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것은 나에게 큰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어서 형들과 그 형제들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느냐? 용서하는 사람은 그래, 이번만은 내가 한번 모른 척 넘어가 주지, 선심 베풀듯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친절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말과 평안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서는 지나간 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잘못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시 거론하면요, 피차간에 불편하고 부끄러운 거 또다시 드러내야 합니다. 옛날 일을 떠올리면 피차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형들 용서하면서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고, 형들 내가 그때 그렇게 애원했는데 왜 안 풀어줬어?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합니까? 형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아, 너 왜 우리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 방패 삼아가지고 우리를 업신여겼느냐? 이거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쌍방과실입니다. 서로가 잘못한 겁니다. 그 지나간 거 자꾸 따져가지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회복하는 자리에는 옛날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7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녀석들 나를 본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세상으로 돌아갔느냐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그물에서 끌어올리기 전에 이미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가지고 제자들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누구시냐 묻는 자도 없고 묵묵히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얼굴 들기 참 민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볼 낯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잠시 해변가를 걸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 사람 일이라는 게 큰 소리 치고 혼장담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꺼내면 또 베드로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무 말 안 꺼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새로운 직분, 새로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형들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이렇게 때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심판을 하거나 보응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하나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건이건 나쁜 사건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한 나쁜 일을 통해서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연단시키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수와 잘못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실수나 잘못이 많은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대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보다도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또 제가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갈등이나 충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고 모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기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속에 100% 자기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소모임 가지고 연합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저 누구처럼 뭐 보살 같은 마음을 지녔니 대인배니 요셉과 같이 통이 크니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허물과 약점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셨습니다. 제한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감정은 안 따라갈지라도 예수님 얼굴을 봐서 예수님 체면을 봐서 하나님 사랑을 봐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인격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인격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는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